일본의 뇌성마비 시인이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인데요. 장애가 얼마나 심하냐 하면은 눈동자밖에 못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에 있는 일본 문자판을 놓고 옆에서 어머니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원하는 문자를 가리킬 때에 그때 눈을 깜빡이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가나다라 문자를 형성하여서 글을 쓰게 되고 그리하여서 시를 한 수 한 수 정말 어렵게 써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가 쓴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제목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가장 몸이 불편한 사람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쓴 시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은 고통과 고난과 이 환난 속에서도 고난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믿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고난과 환난이 점점 거대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 화산과 지진, 산불과 각종 사고들이 날마다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우리 이웃 지역에 또 고성과 통영 지역에 폭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냥 단순하게 물이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폭우에 휩쓸려서 도로 아스팔트까지 패여지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비가 어떻게 이렇게 사납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살다가 이런 비를 맞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국에 사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훌륭한 사람들의 인물의 마음에는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심, 열심, 뒷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 거룩한 마음, 배우려고 하는 마음. 다니엘이 바로 그 초심을 가졌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 가운데에서 있으면서 그동안에 어릴 적에부터 듣고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제 초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소년이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고, 또 우리 지난 다니엘서 6장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은 초심에 이어서 꾸준하게 열심을 갖고 나아가고,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제 나이 많은 80에 가까운 이제 노인의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뒷심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서 수많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엄청난 환난의 시대, 그 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과연 우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환상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마지막 뒷심을 발휘하여 이 소망을 갖고 나아가라 라고 모든 포로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내용의 2절에서 8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 짐승의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2절에 보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 본 환상의 내용은 3절에 보면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각각 다르고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그 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왕 중의 왕이죠. 그리고 그 위에 독수리의 날개까지 있으니 얼마나 그 권력과 가장 높은 존재, 그것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이래로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온 세상을 통합해서 통일을 이룬 사람이 없다. 제국을 이룬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애굽의 땅까지도 다 정복하면서 애굽 이집트 문명까지 무너뜨리면서 제국을 이룬 것이 바벨론. 그런데 그렇게 가장 거대한 제국을 이루면서 교만하게 되어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선 깨닫고 난 이후에 7년의 시간 뒤에는 4절 중반에 보면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짐승의 모습에서 이제 사람의 모습을 좀 갖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이것은 바벨론의 모습을 예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시대별로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제국들을 또 예언한 해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5절에서는 둘째 짐승이 곰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이 엄청나게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 입에 많은 고기를 먹으니라. 엄청난 포악 한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취하여서 먹었다. 그게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사방에 다니면서 얼마나 잔인하게 하였는지, 엄청나게 잔인하여서 그 문명을 파괴하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식민지 삼고, 페르시아 제국은 정말로 잔인하였습니다. 그 잔인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페르시아를 이기고 싸움에 이기고 뭐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디세이 이야기 통해서도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고, 오늘날 영화 가운데에서의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짐승은 6절에 보면은 표범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범의 형상을 지닌 제국이다. 표범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빠르죠. 빠르게 해서 제국을 점령한 것.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이루면서 그 왕국 제국을 통일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명하죠. 젊은 나이에 20대에 정보 활동을 하여서 빠르게 곳곳에 쉼 없이 계속해서 정보 활동하여 33세가 되면서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는 뭐 인도까지 나갔습니다. 알렉산더. 그렇지만은 경을 앓게 되면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33세 빠르게 죽게 되죠. 일찌감치 젊은 나이에 온 제국을 다 점령을 하면서 빠른 표범과 같은 그런 존재가 헬라 제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넷째 짐승이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하면서 무서운 짐승 이것이 로마 제국을 또 해석으로 상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열불, 작은 불, 불불이 흩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상징들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의 그림 도표로 보면요. 우리 그림이 준비되어져 있나요? 한번 준비되어 있으면 보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비유가 되어 있죠. 금, 은, 동, 철과 진흙, 돌이 내리쳐서 뜬 돌로 인하여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또 장차 이러한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짐승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셨죠. 다니엘에게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그 이후에 작은 뿔, 열 뿔이 나눠지면서 분열된 왕국 이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인하여 심판되어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심판에 대한 것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인자 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주 모든 권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다니엘은 이 이상을 보고서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이 모든 환상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 마음 가운데에 넉넉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플랜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절에 바로 메시아 곧 장차 새로운 왕국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 왕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바로 모든 세상의 그 제국들의 날고기는 제국들의 그 모든 권력의 그 자리 이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왕자는 예적부터 항상 계셔서 좌정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모습을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요한 계시록에도 소개되어진 내용인데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런 왕자는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난 거룩함과 또 순수함과 깨끗함과 또 불꽃, 심판하여 모든 것을 태우는 타오르는 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에 대한 것이 성경에서는 자주 나오는데요. 모세를 향하여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불과 같은 존재로 나타나시는데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불에
그 심판을, 불심판을 견디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 사람은 높은 곳에 견고한 요새 가운데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을 극복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심판의 그 불을 거쳐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불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불의한 것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창세기 말씀처럼 노아 홍수로 금세 심판해서 전 지구가 다 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켰어요. 마지막 최후의 날이 되어지기까지 심판을 유보하되, 그러나 지역적으로, 사람적으로, 각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지역적으로 하나님 깨우치고 흔들고 요동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이 이렇게 또 많이 나고 있죠. 캐나다와 프랑스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거대하니까 소방 당국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불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없는 것. 그것은 마치 심판의 불처럼 사람이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화산 터지는 것도 그렇죠. 프랑스 지역에 지금 보르도 지역이 불이 지금 많이 엄청나게 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포도주, 와인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이재민들과 또 안타까운 또 사연들이 있겠지만은 그 지역은 사실 세계적으로 포도주, 와인, 술의 고장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사, 중세 이후로 그 지역에서부터 많은 고성, 성곽들 가운데에 자기의 그 기반과 경제와 권위와 권력을 유지해온 사람들이 가득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성읍들, 고대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철옹벽과 같이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깨지고 부서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가릴 수 없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 불심판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써 임하시는 하나님. 세den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젊은 초창기 시절 때 개척교회를 하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배운 것도 서툴고 갖춘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열심을 품으면서 열심히 준비되어져서 설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준비되어진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설교를 열심히 외쳤다고 합니다. 나무들이 많죠, 산에 가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소나무 성도 여러분, 참나무 성도 여러분, 이름 모를 잡목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의 땔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나무들을 향하여서 지옥의 땔감이 되려느냐 주님을 믿어라.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불시험을 통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시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불시험을 통과할 때만이 지푸라기처럼 태워지는 그런 잡목 신앙이 아니라 금과 은과 같은 정과가 같은 믿음 신앙은 그 불을 통과하고 연단되어져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많이 있을 이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결단을 하면서 준비되어지고 열심을 품으면서 진실한 참된 믿음으로 발견되지 않으면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뒤늦게 그렇게 후회하면서 주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십자가 가신 그 길을 따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그 사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목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제 역사의 주관자, 그 왕자의 자리에 앉으실 분이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 그 하늘의 보좌에 심판 자리에 앉으실 분은 거룩한 하나님만 어떤 존귀한 어떤 왕과 같은 위엄이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의 아들 인자 같으니 이 파르 에시나라는 이 말은 연약하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지만은 부활 승천하셔서 어떻습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딱 가려지죠. 보이지 않죠. 그러니 여러 구약의 율법사들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딱 눈에 가려지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인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한 것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신이 바로 예수님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 같으신 이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창조하셔서 가장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의 모습, 그 모습을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한 모습으로 왔지만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이기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지 예수님의 육신의 인자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 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왕자의 부활 승천하여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담을 말하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즉 아담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흙에 속하여서 흙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죄악의 길로 가서 흙의 존재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은 즉 예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49절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어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자 같으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성육하셔서 보여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닮아가고 주님이 하신 모든 그 과정을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밟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예수님을 사실은 그때 당시에 환상으로만 인자 같으신 이로만 얘기로 들었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고난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길을 걷고 또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그 길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형상으로 덧입혀졌을 때 하나님이 마음껏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하셔서 새 제국의 총리로 세워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말씀을 따라 나갔을 때 그 모든 죄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경험하였을 때에 인자 같으신 이는 바로 주님의 따라가는 그 모습을 믿고 소망하며 나갔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미 성경 말씀에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니엘은 환상을 통하여 인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고 접했지만은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순종하며 나가셨는지 보여주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니엘은 어렴풋하게 인자 같으신 이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나갔다면은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포로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외쳐서 말씀으로 깨우치고 다시 주님의 왕자 다스림의 통치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일으키면서 에스라와 수르바벨과 수많은 느헤미야와 또 다른 주변의 수많은 왕정의 일들 가운데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 이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다시 이 회파되어진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며 나아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고난의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더욱더 인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이 소망이 되셔서 새로운 왕자와 다스림과 통치와 심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을 결단하였다면 우리도 참으로 환난과 엄청난 천재지변이 있는 이 지구촌 기상 이후 세계에 살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성육하셔서 그 몸을 주님의 말씀에 드리고
순종함으로 드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순종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그 불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난을 헤쳐나갈 것인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외치고 선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참으면, 이 땅에서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더욱더 고난의 시기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뉴스들을 접하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더욱더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8절 말씀 다니엘서 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에 이어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은 이 많은 환상의 짐승들의 무서운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전개될 것에 대한 근심과 번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번민만 생긴 것이 아니라 인자 대신 이 왕자 가운데에서 불로서 심판하시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루실 통치하실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고 소망을 갖고 얼굴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소망이 되신 메시아,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고 이끄실지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소망의 세대가 되어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르고 불시험 심판을 잘 극복하고 모든 고난과 환난에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가져주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예수 믿고 마라나타의 신앙, 다시 통치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